오늘은 본문 좀 길게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2절로 32절에서 보면 전체 계속 좀 길게 읽어보다는 조금 그 내용이 조금 희미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이사야가 앞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말하는 힘, 그 말하는 어조 아주 강렬합니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선포된 그 내용은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맨 처음 12절에서는요, 물, 하늘, 땅의 흙, 산들, 언덕들, 이런 자연, 이 세상 그 자연 만물 그 어떤 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분이시다, 초월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17절은 모든 민족들,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세상 만물 가운데서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름, 그래서 그 초월하심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서 보면 우상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인간, 결국에는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결국에는 그 인간이 생명이 없는 물건으로 그냥 만든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다. 21절로 2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그리고 창조주이시라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로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초월하신 분이고 절대자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에게로부터 우리가 그 새로운 힘을 새롭게 받는다는 전체 얘기의 흐름입니다. 이 선포하는 내용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거는 말하는 기법, 우리 어조라고 합니다. 말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굉장히 강한데, 특히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서 이 말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누가 측정해 보았나요? 누가 측량해 보았나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의논해 보았겠냐? 이런 질문은요, 뭔가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내용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초월성, 절대성 굉장히 강력하게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걸 선포하는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안 드세요? 상대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내용도 그렇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간단한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엔 사람들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져도 많이 심하게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평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우리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맥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은요, 이
이사야가 선포를 했던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상황은요. 먼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기간은 약 한 50년 정도, 기원전 586년 약입니다. 저기 추석들마다 1, 2년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원전 한 586년에서 약 538년 정도, 이 사이에 50년 남짓 정도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의 선포가 있었던 바로 이 기간은 바로 포로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한 12년, 10년 정도 되는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이때인 마지막 기원전 538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세대구가 어떻게 됐을까? 세대가 바뀌었겠죠. 5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제1세대는요. 한 60세에서 80세 이상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세대는요, 포로 초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고요. 끌려갈 전 당시에는 이미 성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40-50년 지나고 난 지금에도 아직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연세들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그 다음 세대 2세대는요, 30대에서 한 60대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요, 아주 어린 나이 때 유소년기에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바벨론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초기에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냥 어른들한테 몇 번 얘기 들어서 봤을 정도, 그 정도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면서 성장을 했던, 자기는 바벨론 사람들이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는요, 이제 막 태어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한 30대 정도 됩니다. 이 세대는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바벨론밖에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를 했던 바로 유대인 그때 당시 사회의 주류 세대는요, 바로 2세, 3세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차통일을 이뤘던 제국이었습니다. 경제, 문화, 기술의 중심지였고요, 모든 면에서 아주 극도로 발전된 문명국가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미국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는요, 군사적 자주권이 거의 없이 외세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로까지 끌려간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자신들 고유 문화에 대한 정치성이 있기는 한데 포로 생활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마저도 희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정도 같은 나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떤 상황인지 지금 여러분들 뉴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하고 지금 가자지구 전쟁 상황. 뉴스 통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어떤 삶의 모습인지 굳이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 하면 또 여러분들 울지마 톤즈, 수단의 수가 있죠? 고 이태석 신분 아시죠? 네, 바로 그 나라입니다. 남수단. 얼마나 삶이 열악한 곳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는 그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은요, 당시 바벨론 포로 만기의 유대인들 이 상황을 오늘날에 비춰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남수단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 나라에서 조금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 40-50년 살았어요. 2세, 3세로 이어가면서 꽤나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좀 살던 사람이 갔다? 이거는요 유대 포로기 처음에 바벨론 포로 초기에 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유대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하층민들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은요 안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에서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 그렇게 그런 삶이 아니고 포로 생활은 단지 국가적 주권을 잃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삶의 제한을 가한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완전히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삶의 자유 그리고 생활 활동까지 다 보장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바탕에 깔고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 같은데, 당시 2세, 3세들은요, 도시화, 경제, 건축, 종교, 문화, 학문,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고도로 발전된 그런 문명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익숙해져 있었던 세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요, 웬만큼 기반을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 풍요로움 속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요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기간에 회당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말 신앙을 야훼 신앙을 지켰지 않냐?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신앙이 정말 신실하신 분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요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환한 숫자가 전체 숫자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해요. 상당한 숫자가 그냥 거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대로 살지 여기가 더 좋은데 팔레스타인 우리 예루살렘 돌아가면 거기 폐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폐허가 됐다고 40-50년 전에 잘 안 나는 그 땅에 그것도 내가 겪었던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겪었던 그 땅에 가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이 세대들의 삶의 모습 상태가 바로 이 정도가 되다 보니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 포로가 말기가 돼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웬만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 여호와 진짜 우리 신이시다. 라고 이거 웬만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신을 맥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이사야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 결국에는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바로 여호와에 대한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눈앞에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당장 급한 일은 아닙니다. 당장 바쁘다고 느껴지는 일은 아닌데 본질적으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기본으로 깔아주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바쁜 일이냐 아니면 중요한 일이냐 이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관리 사사분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관리 매트릭스 또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의 삶의 시간을 갖다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시급한 일, 시급하지 않은 일, 지금 당장 바쁜 일 아니면 아직 안 바쁜 일, 여기 있는 일, 그리고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눠서 이걸 조합을 해보면은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1사 보면은요, 시급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사 보면은 시급하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3사 보면으로 가보면 시급한데 당장 바쁜데 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사분면을 보면은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은 주로 큰 사고, 위기 대응, 아니면 당장 마감해야 될 과제 같은 거, 중대한 그런 건강 문제, 이건요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든지 연일 제쳐놓고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 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관계, 사람들과 관계 유지를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정말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삶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3, 4분면은 메시지 응답, 갑작스러운 메일 정리, 시급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보면 별로 바쁘지는 않은 일이에요. 시급한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자꾸 우리한테 바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요, SNS, 유튜브 이런 일들 다들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삶은 정말 가능할수록 공허해집니다. 사실은 이 4번째 시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참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곳에 머물러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사국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당장 시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자주 미루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은요, 삶의 질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요, 우리 나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게을리하면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 마음은 행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3, 4 보면 여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급해. 지금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바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되돌아보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즉각 반응하고 실시간 피드백하고요,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연락들 이런 거 다 보면 정신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잊어보면 정말로 중요한 거, 이걸 갖다가 뒤로 미루거나 아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다수의 유인들은요, 풍요로움과 안락하고 바로 당장의 시급한 일, 당장의 좋은 일, 바로 거기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로 여기 3, 4분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내용적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반복하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투도 말해도 그렇게 힘을 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치고, 바로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로 가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한 절씩 익숙한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방에 모여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어 일하지도 씨를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의 푸른 몸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둥바둥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보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특히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걱정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세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칫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의식주 우리 현실을 뒷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매달리라는 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 생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위에서 현실 각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잡혔을 때 우리 삶에 힘을 더해줄 거고요. 바로 그 힘이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힘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몸만 힘들 뿐이고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늘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들에게 폭력까지 가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염려, 그 자리에 믿음으로 바꿔라. 염려 대신 믿음을 가져라. 염려가 앞서면요, 결국은 염려 위에 염려가 끝없이 쌓이기만 되고요. 결국에 그렇게 쌓인 염려의 그 무덤 속에서 우리가 깔려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염려의 그 자리에 믿음으로 대신하게 되면요, 그 믿음이 힘이 되고요, 염려는 열심과 성실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믿음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간 관리 매트릭스 이걸 다시 잠시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 여기 3사 분면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는요,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심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론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풍요롭고 발전된 시대입니다. 그 변화, 발전, 속도 또한 빛의 속도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점점 시급한 일에, 바쁜 일에 끊임없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 일정, 알람 등 늘 뭔가에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는 느낌, 이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분들 중에 아니신 분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시대의 그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풍요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먹고 사는 염려에 늘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분주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과 그 속도에 떠밀려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중심에서 한편으로 이렇게 밀어두고 있지 않은지요.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십시오. 이 말씀은요, 단지 신앙적 구호 이 정도에 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2, 3분면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시급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중심과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로부터 삶의 우리가 겉으로 원하는 삶의 성공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인간들의 성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국면의 일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우리 한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 몇 가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당장 급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들 하루 시작을 3분 기도로 열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딱 3분입니다. 당장 급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일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중에서 하루에 딱 15분만 말씀 한 장 읽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중에 우리 소홀했던 우리 삶의 기준을 되찾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과 매일 한 번씩 딱 한 번씩만 안아주는 건 어떻습니까? 1초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분짜리 쇼츠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성, 아들이 두 팔을 벌려서 자신을 꼭 안아주자 깜짝 놀랍니다. 다음 날에도 남성은 어색한 듯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셋째 날엔 어땠을까요?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미소를 띤 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넷째 날, 또 다섯째 날이 되자 환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안아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은 아들인 김재원 씨가 지난해 SNS에 올린 건데요. 영상을 찍을 당시 하루하루 아버지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신기하면서도 뭉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원 씨는 요즘도 틈날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드린다면서 많은 사람이 영상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늘 뭔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